오늘 처음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미국을 중심으로 일어난 신학 사상 가운데 종교다원주의라는 사상이 있습니다. 미국은 본래 합중국이어서 각 나라, 각 민족이 각각 다른 종교를 가진 채 모여들어 살고 있습니다. 각 나라 사람마다 각각 다른 종교, 신앙을 가지고 살면서 구원을 추구하고 있기 때문에 기독교만 구원이 있다고 주장하는 기독교의 교리는 잘못이라는 것입니다. 유교나 불교나 이슬람교나 가톨릭교나 회교나 인도교나 그 어떤 종교도 구원이 있기 때문에 꼭 예수를 믿어야만 구원받는다는 것은 시대착오적인 발상이라는 것이 종교다원주의의 주장입니다. 그래서 종교다원주의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이나 교회의 존재나 유일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존재를 완전히 무시해버리고 심지어는 사탄에게도 구원이 있다고 사탄 숭배교가 있습니다. 이 사상은 무신론보다 우리 인간에게 더 무서운 적이 되는 신학 사상입니다. 한마디로 사도 바울이 말한 저주받을 다른 복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 흘리심이 없이는 죄 사함과 구원은 없습니다. 미국 뉴욕 맨하탄 75번가에 해피 유치원이라는 간판을 내건 유치원이 성업 중에 있다고 합니다. 이 유치원은 다름 아닌 개 유치원으로 주인이 집을 비운 사이에 개를 맡아 돌봐주는 시설입니다. 그런데 사람 유치원보다 개 유치원이 훨씬 더 사치스럽고 시설이 좋습니다. 뉴욕의 언론은 이곳 탁견소를 개 사교 클럽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개 운동기구를 설치해 놓고 개 헬스 클럽도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개에게 입힐 옷을 맞춰주는 고급 뷰티크 파크 애비뉴도 성업 중이랍니다. 그리고 전속 훈련사가 훈련을 시키고 수의사가 수시로 건강도 체크해 준답니다. 돈만 더 내면 개인 교수 제도를 적용해서 1대1로 교습을 시키기도 한답니다. 교습비는 단체반은 주 6회 $250, 약 37만 원 정도가 되고 개인 교습비는 시간당 $150, 6일간 한다면 일주일에 개 교습비만 해도 200만 원을 훨씬 넘어서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개들은 그러한 특별 배려와 대우에 대해서 전혀 행복감을 느끼지 못하고 오히려 더 고통스러워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개집에서 마음대로 뒹굴고 뛰노는 것이 더 행복하다는 것입니다. 개에게는. 이 세상은 정말 요지경입니다. 한쪽에서는 개 유치원, 개 사교 클럽이 성업 중이고 또 한쪽에는 개를 잡아 보신탕 해먹는 사철탕이 성업 중에 있습니다. 이런 세상 속에서 진정한 행복을 상실한 채 너의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없지 않으냐? 있으면 보여달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떠나 행복을 찾아 헤매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인 시편 42편은 이런 시대적인 사상이 주류를 이루고 있는 때에 인간의 참된 구원, 참된 행복에 대한 가장 적합한 답을 주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에게 참된 구원과 참된 행복을 주는 분은 누구이십니까? 그분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저 가을 하늘에
푸름과 같이 하나님은 시퍼렇게 살아 계십니다. 오늘 본문 2절에 보면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 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라고 했습니다. 여기에 보면 살아 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살아 계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종교개혁자 존 칼빈은 본 시편 42편을 다윗이 사울 왕에게 쫓겨다닐 때 지은 시라고 했습니다. 원래 이 시편은 바로 이어지는 시편 43편과 하나의 시편이었는데 70인역에서 나누어진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것이 언제 나누어졌는지 정확한 때는 알지 못합니다. 시편 42편과 43편이 원래는 한 시편이었는데 이것을 나누어 놓은 것입니다. 그리고 시편 63편의 문맥과 비슷한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 시편 42편, 43편, 시편 62편, 63편을 한 사람 다윗이 지은 시라는 것이 바른 견해입니다. 특별히 62편과 63편에는 저자의 이름이 밝혀져 있는데 곧 다윗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읽은 본문 위에 고라 자손의 마스길이라는 표제어가 붙어 있습니다. 이것을 보면 고라 자손이 지었구나라고 그냥 쉽게 받을 수가 있는데 그러나 고라 자손이 지은 시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고라 자손의 마스길이라는 말은 교훈시라는 뜻이에요. 고라 자손에 의해서 교훈시가 노래되어졌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고라 자손 가문이 보관한 시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존 칼빈의 견해인데 즉 다윗이 지은 시를 귀한 보물같이 보관하기 위해서 당시 충성스러웠던 성전 찬양의 사역을 맡았던 고라 자손들에게 맡겨진 시편입니다. 다윗이 지은 시임이 분명한 다른 시편에서도 그의 이름이 생략되어 있고 그리고 매 음절마다 다윗의 문체와 그의 신앙 경험을 고백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시편은 다윗이 사울 왕에게 쫓겨다닐 때 엄청난 고난과 갈등과 비웃음과 절망스러울 때 지은 시라는 것입니다. 이 배경을 알 때 이 시편에서 말씀하고 있는 고백되고 있는 이 말씀의 의미를 바르게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배경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잠시 말씀드린 것입니다. 이 시편 42편은 다윗이 지은 시고 다윗이 고백한 시고 다윗의 마음의 갈등과 애절함을 표현한 시인데 언제 그랬느냐? 사울 왕에게 쫓길 때입니다. 이런 정황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이 말씀을 생각할 때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4절 끝에 보면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5절을 보면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6절에 보면 내 속에서 낙심이 되므로 9절에 보면 어찌하여 나를 잊었었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압제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나이까. 쫓기다닌다는 말이죠. 11절에는 5절과 꼭 같은 말씀으로 반복이 되어 있는데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라고 다윗은 계속해서 마음이 상했습니다. 낙심이 되고 불안하다, 슬프고 외롭다고 애통하며 슬퍼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은 사울 왕에게 시기를 받았고 아주 모진 시기를 받았고 무시를 받았고 공격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가 고백하는 대로 그를 무서운 사울 왕의 분노에서 구해준 이는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다윗에게 그의 온 생애의 참된 구원과 함께 참된 행복을 주신 분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그 동일하신 하나님께서 오늘날도 저와 여러분에게 참된 구원과 함께 참된 행복을 주실 분은 오직 한 분 살아계신 하나님밖에 없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창세기 17장 1절에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완전하라. 이게 하나님께서 99세 아브라함에게 그 노인에게 나타나셔서 하나님 하시는 말씀이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이 말은 나는 전능하고 살아있는 하나님이라는 말씀이에요. 아브라함에게 계시하신 하나님은 자기를 가리켜서 전능하고 살아있는 하나님이라고 계시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에 교회를 오래 다닌 분들은 다 알죠? 베드로의 신앙 고백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베드로의 고백을 들어보십시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예수님을 가리켜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사도행전 14장 15절에도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아버지께로 돌아오게 함이라 라고 했습니다. 이 말이 어디에서 어떻게 해서 나왔는가 하면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현장에 나면서부터 발을 쓰지 못하는 사람이 바울 앞에 왔는데 그에게 선포하기를 내 발로 일어서라고 한마디로 명령했는데 이 안전뱅이가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 이 안전뱅이가 그 자리에서 일어섰어요. 힘줄이 쏘고 뼈마디가 패이고 바로 그 자리에서 치유가 되고 일어나서 뛰었다고 했습니다. 그게 모인 이방 신의 선지자들이 이 사건을 보고 바울과 실라는 신이다. 신이다. 신이 아니면 이렇게 할 수가 없다. 그래서요, 바울에게 흠에, 실라에게 무슨 이 다른 신의 이름을 부르면서 소를 잡아오고 화관을 가져와가지고 제사를 드리려고 신 앞에 제사와 경배를 드리기 위해서 막 이렇게 야단을 떠니까 바울이 한 말이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아버지께로,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아오게 하려고 그러는 것이다. 헛된 짓을 버려라는 거야. 우상 숭배의 헛된 일을 버려라. 그때 한 말이죠. 열왕기상 18장에 보면 유명한 갈멜산 대결 전투가 나옵니다. 어느 신이 살아있는 신이냐? 어느 신이 참 신이냐? 어느 신이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는 신이냐? 대결을 하자라고 했습니다. 인간이 만든 우상 신인 바알과 아세라라는 신과 여호와 하나님과의 대결입니다. 뭐 우리나라로 말하면 불교 석가와 불상가, 그들을 그 앞에서 이게 불공을 드리는 스님들 850명과 이게 바알 선지자 450명, 아세라 선지자 400명, 또 850명이 모였습니다. 산 위에, 갈멜 산 위에 올 우상을 섬기는 선지자 850명, 하나님을 섬기는 선지자 오직 한 명, 엘리야가 각각 송아지 한 마리씩을 잡아가지고 나무 위에다가 올려놓고 그 위에 불이 임하게 하는 신이 참신이다. 불이 임하는 게 참신이다. 참 살아있는 신이다. 대결하자. 여기에서 진 쪽의 선지자는 이긴 선지자가 다 죽이기로. 대단한 대결입니다. 그래서 바알 선지자와 아세라 선지자 850명이 마음과 힘을 함께 모아서 바알을 불렀습니다. 바알이여, 바알이여, 응답하소서, 불러 응답하소서. 아침 9시부터 오후 4시까지 거의 하루 종일 목청이 찢어지라고 부르고 자기들의 살을 칼로서 찢으면서 피를 흘리기까지 바알 신에게 정성을 보여도 아무 응답이 없었어요. 응답이 없을 수밖에요. 없는 신을 부르니까, 헛된 신이니까 불러도 아무 소용이 없죠. 우리 유행가처럼 불러도 대답이 없는 이름이요. 아무리 불러도 대답이 없어요.
없는데 무슨 응답할 것이 있으며, 선지자가 850명이든 8,500명이든 8만 50명이든 간에 사람이 많다고 많이 부른다고 이 우주가 떠나가도록 소리를 지른다고 없는 신이 대답해서 오겠습니까? 도우러 오겠습니까? 없죠. 아무 도움이 되지 않았습니다. 고기는 그대로 생고기로 있습니다. 그래서 헛된 우상에 대해서 열왕기상 18장 29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같이 하여 정오가 지났고 그들이 미친 듯이 떠들어 저녁 소재 드릴 때까지 이르렀으나 아무 소리도 없고 응답하는 자나 돌아보는 자가 아무도 없더라.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야 차례가 되어서 엘리야가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고 제물 위에 한 말 드는 물통에 12통을 물을 부었습니다. 물을 팍. 그래서 고기를 태울, 번제물을 태울 그 나무, 이것을 흠뻑 적셨어요. 왜 그랬는가 하면 불이 자연 발생적, 하나님이 응답 안 했는데 자연 발생적으로 불이 났는데 우연히, 그래서 하나님이 응답했다고 할까봐 그런 시비를 없애기 위해서 제물 위에 물을 가득하게 붓고 나무를 탁 젖게 했습니다. 나무가 물에 젖어 퉁퉁 불었어요. 그리고 제단 주변 또랑에 물이 가득 차도록 물을 부었다고 했습니다. 이만하면 자연 발생적인 불 날 일은 없습니다. 그리고 저녁 소재 드릴 때에 선지자 엘리야가 제단 앞으로 나가 이렇게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조용히 아뢰었습니다. 큰 소리 할 필요 없어요. 사람이 많을 필요도 없고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것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여 주옵소서.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 되심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하늘에서 지켜보시던 여호와 하나님께서 하늘에 불을 내려서 번제와 돌과 나무와 흙을 그 불로서 새까맣게 태워버리고 또랑의 물까지 핥았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불로 응답하신 하나님. 모든 백성이 불로 응답하신 그 하나님의 살아계신 광경을 보고 두려워 떨면서 땅에 엎드려 하는 고백이 뭡니까? 여호와 그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로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신이라는 고백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오늘날도 그리고 영원히 살아 역사하는 하나님이십니다. 143장 찬송시를 쓴 아이삭 와츠라는 크리스찬이 있었습니다. 143장 찬송이요. 웬 말인가 날 위하여 주 돌아가셨나. 이 벌레 같은 날 위해 큰 해 받으셨나. 널 울어도 눈물로서 못 갚을 줄 알아. 몸 밖에 드릴 것 없어 이 몸 바칩니다. 널 울어도 눈물로서 못 갚을 줄 알아. 몸 밖에 드릴 것 없어 이 몸 바칩니다.
이 찬송을 맹인 페니 크로스비라는 여자가 들었습니다. 이 찬송을 듣고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고 합니다. 크로스비 여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음을 가지게 될 때 고백하기를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나는 이 찬송을 듣고 내 영혼이 하늘 빛으로 가득 찼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그때 만나게 되었다라고. 그 후 그녀는 찬송 작가로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고백적인 8,000여 찬송시를 쓰게 된 최고의 기독교 찬송 작가가 되었습니다. 우리에게 큰 은혜를 주는 인내하신 구세주여, 내 말 들으사. 영어의 Pass me not, O gentle Savior. 나를 지나가지 마옵소서. 오, 인내하신 구세주여. 그 뜻이죠. 우리 한글로는 인내하신 구세주여, 내 말 들으사. 내 말 좀 들으시고 서서 나를 지나가지 마옵소서라는 말이죠. 그리고 나의 길을 따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이 제니 페이 크로스비 이 맹인이 지은 찬송시예요. All the way my Savior leads me. 나의 갈 길을 따가도록 예수님이 인도해 주세요. 그거죠. 이런 찬송시를 작시하면서 그는 기쁨과 감격과 행복한 인생길 95년을 살아계신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갈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는 태어난 지 6주째 심각한 눈염증을 앓아 안과에 들렀는데 안과 의사의 부주의한 처방으로 시력을 잃게 된 것입니다. 만약에 그녀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다면,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했다면 평생을 자신과 의사를 원망하며 불행한 삶을 살아가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에게 찬송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 만나주시고 그에게 깨끗한 영성을 주심으로 평생을 살아계신 하나님을 간증하며 많은 사람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동하고 믿음을 가지도록 살아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기독교 신앙의 바탕은 살아계신 하나님과 그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로 살아나시고 지금도 살아계신다는 복음의 역사입니다. 그게 기독교의 바탕이에요. 프랑스의 철학자 꽁트와 영국의 시인 칼라일이 어느 날 만나서 대화를 나누게 됐습니다. 철학자 콩트가 의기양양하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지금 기독교를 대신할 수 있는 완전한 종교를 창설하기 위해 구상 중에 있습니다. 그 새로운 종교는 기독교가 내세우는 유치한 신비적인 이야기들을 배제할 것이기 때문에 완벽하고 분명한 것이 될 것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기독교를 반대하는, 기독교가 허구라는 새로운 종교를 만들겠다는 거예요. 그러자 듣고 있던 청교도 시인 칼라일이 대답합니다. 새로운 종교를 만든다니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그 전에 당신이 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처럼 당신도 죽었다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 당신이 만들고자 하는 종교가 살아있고 생명 있는 종교가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기독교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통해 구원을 받고 살아있고 생명이 있는 진리일 뿐만 아니라 최고의 행복을 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것임을 믿습니다. 오늘 본문 5절 끝에 보면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고 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도우심으로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증거할 수 있게 하실 것입니다. 살아계시기 때문에 도울 수 있고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 우리는 소망을 둘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생명이 다하는 날까지 우리가 열망하고 갈망해야 할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의 생명이 다하는 날까지 무엇을 갈망해야 할까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목마른 사슴같이 갈급해하고 갈망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1절 2절에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라고 했습니다. 여기 사슴은요, 다윗 자신을 비유한 것입니다. 사슴은 열이 많은 동물이며 동시에 다혈질적인 동물이기 때문에 물이 부족할 때는 견디지 못합니다. 거의 발작 수준에 이릅니다. 이 사슴이요, 산골에 눈이 겨울에 하얗게 쌓여도 사슴이 누워있는 주변에는 눈이 다 녹아버려요. 그렇게 열이 많습니다. 열이 많으니까 물도 자주 먹어야 돼요. 물이 많이 필요해요. 그래서 자기 속에서 받쳐 올라오는 열을 물을 먹음으로 식혀내려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이 부족할 때는 심한 갈증을 느끼면서 슬픈 소리를 지르면서 시원한 물이 흐르는 시내를 팍 달려가는 것입니다. 갈망과 갈급함이란 단순한 갈증이 아니라 목이 타서 죽을 것 같은 엄청난 열망으로 물을 찾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울 왕에게 쫓기는 다윗이 사냥꾼에게 쫓기면서 설상가상으로 물을 먹지 못해 목이 타들어가는 죽음의 고통을 느끼는 사슴과 같다는 것이 자기의 지금 현재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사울 왕에게 쫓기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우심을 갈급하게 필요하면서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하나님을 애타게 찾았다는 거예요. 그 찾으니까 하나님은 언제나 다윗과 함께 하시고 다윗이 가는 곳마다 행통케 되고 가는 곳마다 이겼더라라고 했습니다. 사슴이 물을 찾는 행위는 다윗이 하나님을 찾는 것에 비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비유는요, 인간의 영혼은 하나님 없이 살 수 없음을 나타내주고 있는 거예요. 오늘 처음 보신 여러분은 살덩어리만 가지고 뼈만 가지고 사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영혼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영혼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야 살 수 있습니다. 인간은요, 특별히 공고하고 우울하고 외로움을 느낄 때 생명 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 도움이 되시고 위로자가 되시고 마음과 영혼을 생생하게 치유하는 자가 되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사람이 만나야 돼요. 낙심하며 낭망하며 마음이 상하여 탄식을 하며 살아계신 하나님을 찾으셔야 됩니다. 다시 다윗이 찾은 것처럼. 그 다윗이 그 하나님을 그렇게 갈망하며 찾았기 때문에요, 하나님이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찾을 때 만나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짐을 져주시고 쉬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역대하 15장 2절에 유다와 베냐민의 무리들아, 내 말을 들으라. 너희가 여호와와 함께 하면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실 것이라. 너희가 만일 그를 찾으면 그가 너희와 만나시려니와 너희가 만일 그를 버리면 그도 너희를 버리리라. 여러분, 하나님 버리지 마세요. 하나님께 버림받습니다. 하나님 찾으세요. 그러면 만나 주마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또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기로 언약하고 온 유다가 이 맹세를 기뻐하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를 찾으므로 여호와께서도 그들을 만나주시고 그들의 사방에 평안을 주셨더라 라고 했어요. 하나님 만나주시니까요, 이 유다 백성들에게 평안이 임했다는 것입니다. 잠언 8장 17절에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예레미야 29장 13절에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날 것이니라. 여러분, 하나님 못 만나셨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안 계신다고 생각했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잘 믿고 충성스러운 성도들을 보면 저 미친경이라고 손가락 차셨습니까? 하나님 못 만난 이유가 하나님을 찾지 않은 것 아닙니까? 하나님을 찾아보셨습니까? 이제 나온 김에 하나님을 한번 찾아보세요.
여러분을 만나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기 때문에 여러분을 만나셔서 살아계신 증거를 여러분의 삶의 터전에, 여러분의 사업터에, 여러분의 후손들에게 보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 55장 6절에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라고 했습니다. 열악한 환경을 탓하고 주님을 떠나 제멋대로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환경이 어렵기 때문에 더욱 하나님을 갈망하고 더욱 열심히 하나님을 찾고 가까이 하면서 믿음을 굳게 지켜나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돈 잘 벌고 성공하고 잘 나갔기 때문에 주님을 외면하고 교회를 등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축복하신 것이 감사하고 감격해서 신앙생활을 더욱 잘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잘 살든 못 살든, 성공했든 실패했든, 일이 되든지 안 되든지, 건강하든지 병들었든지, 그리고 살든지 죽든지 살아계신 하나님을 외면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며, 부지런히 그리고 사슴의 시냇물을 찾듯이 갈급한 심령으로 하나님을 구하고 찾는 일입니다. 미국 뉴욕의 브로드웨이는 세계적인 명작들이 장기 공연되는 예술의 고장일 뿐만 아니라 세계 연극의 중심지로도 유명합니다. 뉴욕의 브로드웨이. 그러다 보니까 연극을 보러 온 관광객들로 1년 내내 이곳에는 성수기를 이룬다고 합니다. 1년 내내 붐빈대요. 우리나라의 경우 뮤지컬 한 작품을 10번 이상 공연하기가 어렵지만은 이 브로드웨이의 경우는 한 작품을 10년 내지 15년 장기 공연을 한대요. 아무도 놀라는 사람이 없네요. 참 부산이 후지기는 후지네. 서울에서 이 얘기를 했으면 아마 야 이렇게 놀랐을 거예요. 뮤지컬을 한번 보셨나요? 죄송합니다.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잘 접할 기회가 없죠. 이 남쪽에는. 그죠? 후진 건 후지예요. 한 작품을 10년씩 공연해요. 15년씩. 여러분, 10달이 아니에요. 10년을 공연을. 예를 들면, 레미제라블, 나비 부인, 캐츠, 팬텀 오브 오페라. 이런 명작을 10년씩 공연해요. 하나를 가지고 10년씩. 이렇게 장기 공연을 해도 6개월 전에 예약을 해야 된대, 예약을. 좌석 하나 구하는데 6개월 전에 예약을 해야 되는데, 그래야 관람할 수 있답니다. 관람 요금도 비싼 편입니다. 시골 장터의 약장수가 공연하는 데는 표를 예매할 필요 없죠. 장터에 나갔다 그냥 공짜로 구경하면 됩니다. 그러나 세계적인 오페라나 심포니 오케스트라의 연주는 표값이 비쌉니다. 특히 뮤지컬의 입장료는 좋은 자리에 관람을 하려면 60 내지 70달러로 약 9만 원에서 10만 원 정도가 된답니다. 한 사람당. 이렇게 귀한 것과 값은 정비례합니다. 구리로 만든 반지는 5천 원이면 살 수 있죠. 5천 원이면. 5천 원 정도면 살 수 있죠. 그러나 희귀한 보석 반지는 엄청난 값이 나갑니다. 제가 10월 20일자 국민일보에 120억짜리 다이아몬드가 경매에 나왔다는 보도를 봤습니다. 다이아몬드가 지난달이죠. 10월 20일이니까요. 다이아몬드, 그 다이아몬드 신문에 그냥 사진을 찍어놓은 것 봐도요. 와, 이 정말 귀하구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렇게
보이더라고요. 120억짜리 다이아몬드. 이게 무슨 다이아몬드냐? 프랑스 왕가의 다이아몬드입니다. 그 다이아몬드 이름이 르 그랑마자랭, 르 그랑마자랭이라는 이름으로 가진 19.07캐럿의 이 다이아몬드. 이게 프랑스 왕가의 왕관에 붙였던 이 다이아몬드예요. 그래서 이것이 경매에 붙으니까 120억짜리를 호가하는 그런 값이 나가는데, 왜 그렇습니까? 왜 그런 값이 나갑니까? 값지고 귀하기 때문이죠. 귀하기 때문이죠. 제가 왜 이야기를 하는지 들어보세요. 여러분에게 가장 귀한 것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그것은 천하보다도 더 귀한 인간의 영혼과 영생과 행복입니다. 우리 기독교의 구원은 공짜로 받습니다. 여러분이 구원 얻으려면 공짜입니다. 공짜로 하나님 주십니다. 아무 공로 없이, 값없이 공짜로 받습니다. 하지만 그 구원을 우리에게 공짜로 주시기 위해 예수님은 십자가에 피를 흘려 120억보다 더 비싼 자신의 고귀한 생명을 죽여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나는 죄사함 받기 위해 피를 흘리거나 매를 맞은 일이 없습니다만은 주 예수님은 내 죄를 사하시기 위해 매를 많이 맞으셨고 피를 흘리셨고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 구원과 영생이 공짜이며 싸구려가 될 수가 있겠습니까? 독일 신학자 본 헤퍼는 하나님의 은혜를 싸구리로 만들지 말라고 경고한 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시골 장터의 구경거리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저절로 굴러 떨어진 행운이 아닙니다. 아픔과 고통, 외로움과 멸시, 저주와 죽음이었고 은혜와 사랑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시편 42편은 하나님을 갈급하게 찾는 모습에서 존귀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찾고 찾으며 시냇물을 찾아 숨을 헐떡거리는 사슴처럼 우리들도 하나님을 찾아 비싼 값을 치러야 함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어떤 한국 여행객이 로마 시내를 거닐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갑자기 덩치 큰 사내들이 앞을 가로막더니 마치 수사관처럼 패스트포드를 보자고 했습니다. 순간 깡패라는 생각이 들었지만 상황이 험했기 때문에 지갑을 꺼내주었습니다. 지갑 속엔 500달러가 들어있었습니다. 그들은 500달러를 꺼내더니 마치 위조 지폐를 가려내듯이 이리저리 이렇게 살펴보더니 요즘 위조 지폐가 많다고 하면서 슬그머니 500달러를 지갑 속에 도로 넣어주었습니다. 그리고는 이 한국 사람이 손목에 차고 있던 금빛 나는 롤렉스 시계를 보더니 풀어보라고 했습니다. 그거 풀어라고. 순순히 풀어줬더니 이리저리 뜯어보고 흔들어보고 만져보고 이런 고급 시계를 손목에 차고 다니면 위험하니 주머니에 넣어주겠다면서 한국 여행객 주머니에다가 그 시계를 넣어주고 난 다음에 어디론가 사라져버렸습니다. 주머니 속에 손을 넣어서 시계를 꺼내보니 롤렉스 시계는 자기들이 가져가고 그 사람 손목에 차고 있던 시계를 넣고 가더라는 것입니다. 총총히 사라져가는 그들의 뒤에 대고 한국의 여행객이 회심의 미소를 띠며 중얼거린 말이 이렇습니다. 뛰는 놈 위에 나는 놈 있다고. 그 롤렉스 시계는 남대문 시장에서 구입한 3만 원짜리 가짜였어. 남의 것을 뻔뻔하게 탐닉하는 로마 사람, 위기를 몸에 나고 익사를 떠는 한국 남자, 3만 원짜리 롤렉스 시계를 만들어 진짜처럼 국제 무대에 내놓는 한국의 시계 기술, 쏟고 속는 우리 시대에 과연 누구를 믿고 누구를 찾아야 할까요? 어느 책에 소개된 오래전 이야기입니다.
서울 천호동 제1교회 김모 목사님께서 새벽 기도회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던 중에 길가의 쓰레기차에서 이상한 소리가 나는 것을 듣게 됐습니다. 새벽이니까, 조용한 새벽 시간이니까 청소차에서 이상한 소리가 났어요. 쓰레기통이 아니고 청소차에서. 가던 길을 멈추고 쓰레기를 압축해서 썰어 넣기 직전에 그 쓰레기차에 쓰레기 넣으면 이게 이런 것이 이게 포크린 같은 이게 날이 서가지고 쭉 해서 안으로 쭉 들여 넣잖아요. 그 직전에 청소차 곁으로 걸어갔어요. 분명한 어떤 신음소리, 울음소리였습니다. 자세히 살펴보니까 쓰레기통 봉지 안에서 들리는 소리였습니다. 그래서 미화원에게 이 사실을 알리고 비닐 쓰레기 봉지를 꺼내서 개봉을 해보니까 그 안에 새파랗게 찔린 피투성이 신생아가 들어있었습니다. 뭐 이런 일이 들어있잖아요. 버린 지 1시간 정도 지난 신생아였습니다. 겨울이었는데 추위와 세균 감염 때문에 생명이 위급했습니다. 교회로 안고 와서 난로를 피우고 물을 끓여서 사모님과 함께 씻기고 응급조치를 취해서 목숨을 구원해냈습니다. 그 누군가가 무책임하게 버린 생명이 기적적으로 살아난 것입니다. 그리고 이 아기의 이름을 금봉지라고 지어서 부르기로 했습니다. 쓰레기 봉지 안에서 죽어야 할 핏덩어리가 금봉지가 된 것입니다. 이런 아이들, 유기한 아이들이 이렇게 기적적으로 살아난 일이 종종 있는데, 핏덩이를 내다버린 비정한 사람, 그 타락한 윤리 이야기를 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그 이야기는 제쳐두기로 하고, 만일 그때 그 핏덩이가 본능적인 울음을 터뜨리지 않고 신음소리를 내지 않았더라면 그 생명은 죽음의 봉지 안에서 시체가 되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 소리, 그 울음, 그 신음소리가 그를 살게 해준 것입니다. 살고 싶은 그 본능적인 부르짖음이 새 생명을 얻게 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찾기에 갈망한다는 뜻이 바로 이런 뜻입니다. 신생아가 봉지 속에서 울부짖는 그 소리와 버금가는 것이 내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갈망한다는 그 표현인 것입니다.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저 자신을 곰곰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쓰레기만도 못한 존재, 쓰레기에 묻힌 채 죽어야 할 죄인, 죄의 비닐봉지에 쌓여 아무도 도와줄 손길이 없이 숨막혀 살기 위해 필사적으로 울며 발부둥치다가 질식해 죽어가던 나를 살아계신 하나님은 나의 갈급해하는 그 소리, 그 비명의 소리, 그 미세한 소리를 들으시고 죄악의 비닐봉지를 친히 손으로 푸시고 건져내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새로운 생명을 주셨고 새 이름까지 주셨습니다. 그 이름은 하나님의 자녀란 이름입니다. 말씀을 믿습니다. 저는 오늘 초청주일 설교를 준비하면서 몇 가지 감사할 일들이 생각났습니다. 첫 번째 감사는 내가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 믿고 있다는 사실이 새삼 감동으로 다가온 감사였습니다. 없는 미신, 죽은 신, 대답할 수도 없는 잡신, 우상을 믿고 섬기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 얼마나 많습니까? 또 이단에 빠진 사람들이 많아요. 저와 마찬가지로 오늘 여기에 오신 여러분 모두가 다시 사신 부활의 예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있으니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어떤 의미에서는 깜짝 놀랄 일이지요. 모르고 잡신이 진짜 신 줄 알고 그것으로 갔으면 어찌할 뻔했어요. 아찔한 일이죠. 저와 여러분 정말 감사해도 부족할 따름입니다. 둘째로
건전한 교단, 검증이 된 공인된 교회에 소속되어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것인지 모릅니다. 저는 불신 가정에서 예수를 믿고 신학교에 누구에게도 알아보지 않고 그냥 갔어요. 이거 만약에 이단 신학교 갔으면 어찌할 뻔했는지 지금 생각하면 아찔해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참 잘 인도하시더라고요. 사이비 교단이나 이단 교회에 소속된 목사나 교인은 불행합니다. 이것이 진짜인 줄 알고 바른 성경적 교리에서 어긋났다는 것을 잘 알지 못하니까 참으로 불행한 것이죠. 성경을 읽고 성경을 펴고 연구하고 성경 본문을 직접 가지고 설교를 준비한다는 것 자체가 저에게는 감사한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중에는 성경을 가지고 훈련을 받고 공부하는 것이 때로는 힘들어도 그것 자체가 바른 것을 확인하고 믿을 수 있으니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몰라요. 그리고 셋째는 시퍼렇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전하고 증거하고 있으니 정말 감사하죠. 다시 말하면 없는 예수, 없는 하나님, 죽은 하나님을 살아계시다고 위증을 해야 한다면 그 자체가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그러나 살아계시고 생생하게 역사하시고 계신 하나님을 전하며 설교하는 것이 얼마나 자랑스럽고 감격스러운 일인지 참 감사했습니다. 넷째로, 지금도 하나님의 아들로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며 그 아버지의 보호와 도우심을 받으며 살아간다는 것이 참 감사한 일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 오늘 처음으로 초청받아 오신 분이 계신다면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살아계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만이 우리의 소망이시고 희망이시고 꿈이시고 비전이십니다. 그분만이 우리를 도우실 수 있고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고 우리에게 진정한 행복을 주실 분이십니다. 우리 모두 지금도 시퍼렇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가난한 심령으로 목마른 사슴같이 갈망하고 갈급하며 찾으십시다. 그러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고 비아냥거리는 자들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전가하고 간증할 이적과 기적을 베풀으시고 충만한 축복으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